5월 13일 예배 드립니다. 둘째 주가 됐네요. 원래 지난주에 원래는 어린이 주일을 하고 요번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이게 날짜가 5월 6일이라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하고 어린이 주일 같이 했는데 그냥 소망은 조금 생기네요. 제가 이제 욕심은 안 부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른들을 위한 공간 조금씩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제 시간적인 좀 분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조금씩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물론 목회자의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드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막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가 조금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 말도 맞다. 옛날에 부목사 할 때 자기 예배에 있을 때 그땐 참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 재미난 예배 정확히는 아이들에게 맞는 예배를 좀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어른들에게도 맞는 좀 건강한 예배 시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그냥 같이 겸해서 형식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서 카네이션 하나씩 좀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과봉 하나씩 줬는데 뭐 선물 하나 꽃 하나 다는 거가 뭐 대단하겠냐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쯤엔 조금 더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부합하게 맞게 우리가 조금 형태를 갖춰가면 어떨까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배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어른 예배에 대해서 어린이 예배는 아직은 우리가 구성 요원들이 어린이 예배를 드릴 인원이 뭐 안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좀 봉사자도 있고 그리고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린이 예배는 조금 좀 준비를 해보고요. 어른 예배를 조금 집중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5월 중에 찬송을 좀 넣는다고 그랬는데 찬송도 좀 좋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건 샘플이에요. 이번 주에 바뀌려고 넣었던 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변형을 시킬 건데 뭐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이긴 하지만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를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이것도 2002년도에 나온 새 예배서라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서 나온 예배서의 예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책을 넘겨가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예배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예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뭐 수요일, 뭐 기념 예배, 부활절, 감사절 뭐 같은 그래서 공중 예배라고 불리는 예배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예배의 형태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예배라면 아마도 이제 주일 예배만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보자면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와 그리고 전통적인 새벽 예배가 좀 존재하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주일 예배, 주일 모임이죠. 주일 예배 모임에서 드려졌던 예배 형태는 성찬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 좀 부합하는 예배를 만들고 싶어서 성찬이 있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행하실 때 그 성찬을 행하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초대교회식은 아닙니다. 변형된 방법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행했던 방법의 애찬에 가까운 성찬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드릴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성찬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찬이 뭐냐면 포괄적인 의미에선 성례라고 부릅니다.
7대 성사라고 불리던 천주교의 성례의 모습 중에 두 가지가 이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가져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세례, 그리고 하나는 성찬의 부분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이제 세례교인이 많이 생기게 되면 소례는 항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이때만 세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 원하는 그때에 맞춰서 주일 예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조금 좀 다른 게 있는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과 예식이 달라요. 예배를 예전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예전은 예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 말고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은 장례식이라던가 결혼식이라던가 뭐 기공, 정초, 입당식, 봉헌식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편의상 이제 구별할 때 예배와 예식은 그렇게 구별을 해요. 앞으로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일 예배 때 이 예식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봉헌 예배를 봉헌 예식이지만 주일 예배 때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과 장례식을 주일날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장례가 발생이 됐을 때 주일을 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우리 교인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의 가족이니까 함께 그 장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결혼식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일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가족들, 일가 친척 불러서 주일날 공예배 시간을 결혼식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식과 예전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모양에서는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한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 책의 표현인데, 구별하기보다는 그냥 구별해서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고 나중에 하나의 뭉텅이로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가운이죠, 가운. 그 가운을 입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양복을 입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가운을 좀 입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한번 계속 가운을 입고, 나름대로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성구영신에는 제가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긴 하는데 아직은 제 마음속에 그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래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서지는 않네요. 지금은 조금 편하게 여러분과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제가 가운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려니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실험이 잘못된 실험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배의 형태 중에 우선은 예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예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복이나 이 관련된 소품들은 부가적으로 하나씩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예배, 예전은 같은 뜻, 그리고 예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 여러분이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예배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부터 정리를 하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다. 이거는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던가 목회자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중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직접 자기 계시를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하시면서 중보해 주시면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이 안에서 완성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본질은 그래서
회중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배는 회중이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에 응답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성례가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 이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자기 수요라면, 성례는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수요다.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결국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을 설교라는 말씀 전함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 상징적인 이 성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며 결단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예배의 기본 구조를 이제는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의 구조고요. 그것은 곧 말씀과 성찬이라는 자기 계시를 통한 응답에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회중들이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제가 전하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상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성찬과 모든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응답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 봉헌 같은 것, 그건 여러분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자기 계시가 말씀과 성례라면 응답은 여러분이 봉헌을 하는 예물,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옴, 그리고 말씀의 선포, 감사의 응답, 성찬, 세상으로 나아감이란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예배 순서를요. 하나님께 나옴, 말씀의 선포, 감사, 응답, 성찬, 세상으로 나아감. 이제 크게 5가지 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옴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 성찬으로의 초대,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감, 이렇게 구별돼서 나갈 겁니다. 이제 잘 조금씩 쫓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전주가 있는데 우리는 타종을 하죠. 그래서 이 종을 치는데 이렇게 좀 퍼지는 종소리를 통해서 전주와 함께 임내를 시작을 합니다. 이 타종의 의미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달 수는 있겠지만 전 개인적인 생각에 구별, 그다음에 시작점으로 좀 보고 싶어요. 이 종을 치면서 우리가 임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임내 찬양을 부를 건데, 통상 이제 초를 켜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당이 좀 커지면, 이 교회당이 커졌을 때는 초를 켜는 의식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초에는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촛불 점화 없이 우리는 찬양과 이 종소리를 통해서 예배의 시작을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부름과
기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함께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인도자가, 집례자가 인용하면서 읽게 되어 있는데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음성을 함께 담고 싶어서 저희는 합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요. 죄 고백을 하게 될 텐데 예전 이제 예배 폼에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 지금 하는 폼에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을 이제는 조금 더 구별을 시켜서 먼저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같이 다 같이 죄에 대한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에 용서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교독을 할 건데 이 교독은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교독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하고요. 전통적인 양식에 들어있는데 조금 이건 너무 구태의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찬양을 좀 하려고 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의 회중에 대한 응답의 부분이 돼요. 본래 이런 거 할 때는 일어나서 하게 됐는데 예배당이 좀 좁아서 지금은 일어났다 앉았다 이건 좀 불편할 것 같고 이 역시도 조금 더 발전되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오늘의 기도의 부분은 제가 목회 기도를 좀 하고 여러분을 위한 강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진행되는 대로 성경 봉독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우리가 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어가고 있는데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서 그날의 본문에 대해서 같이 알도록 그리고 설교를 역시 할 겁니다. 말씀 설을 해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가대가 생기고 조금 이런 구성 요원이 생기면 아마 이 성경 봉독하고 같이 성가대 찬양하고 설교하는 시간 가져도 좋겠지만 아직은 제 생각에는 성경 봉독을 하고 바로 설교라는 게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합생 기도를 할 건데 이건 결단의 기도를 좀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전에 했던 방법, 그러니까 오늘까지 했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하고요. 조금 달라졌는데 신앙 고백을 이후에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건 감리교식도 아니고 어떤 예전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감리교 예전에 따르면 합승기도 후에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네요. 영국 성공의 감리교회, 개혁교회 모두 설교 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고 신앙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송을 하면서 봉헌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변형해서 원래는 이제 신앙 고백 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는데 그 봉헌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성찬 가운데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집례하면서 성찬의 마무리할 때 우리 하람이나 하원이가 그 헌금을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틀은 그대로 좀 유지하고요. 성찬에 대한 방법은 원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성만찬 예식서에서 약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방법은 조금 좀 달리해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예전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성찬은 좀 집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약식이죠. 조금 더 이제 확대는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소식을 원래 전하게 예전엔 돼 있는데 이 교회 소식도 우리는 맨 앞에 할게요. 이거 타종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가 좋고 좀 늦게 오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예배 전에 제가 광고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송하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그렇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순서지 보시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해서 전주와 인내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부름과 기호는 같이 하는 거고요. 경배 찬양 부른 다음에 통회와 그리고 통성기도와 죄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말씀을 읽고 성시교도, 시편교독을 할 겁니다. 삼위영가 부른 후에 오늘의 기도,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성 같이 부르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여기 좀 달라졌죠? 그리고 찬송하고 이 찬송은요 매달 조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 기본 찬양은 제가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5월 찬양, 6월 찬양을 해서 마지막 설교 후에 하는 찬양은 좀 달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고요. 봉헌 시간을 조금 성찬과 함께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마치고 나서 파송기도와 함께 축도하고 마치는 순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금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하기보다는 조금 정리된 건데 미리 이렇게라도 설교 시간이라도 한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배 스타일을 조금 바꿔 봅니다. 발전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얘기는 사울과 요나단이 싸움을 나간 얘기였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사울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쟁이 치열해서 전쟁에 이길 기미가 잘 보이지 않자 결단하는 의미에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모두 다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마. 절대 먹으면 안 돼. 왜? 지금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 말을 할 때 안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쭉 광고하는데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못 듣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때 여러분 눈여겨서 잘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을 못 들었던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아버지는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하고 그가 길을 가다가 벌집에 있는 꿀을 찍어 먹어요. 그 장면이 바로 25절, 26절, 27절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을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이 밝아졌더라.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규정된 모든 보편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막아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듣는 그것이 때로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면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야겠죠. 그러다가 만일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닌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형태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그 형식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실수로 꿀을 먹긴 했지만 그 곤비한 이들에겐 그 전쟁의 치열함을 이길 수 있는 동력원이 되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바뀌기를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 전통적인 방법 내에서 찾아보고 싶은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한지 아쉬움인지 알 수 없지만 저희 동네에 이미 예전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진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이 법이 아니라고 이젠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다시 갖고 온 거예요. 눈을 밝아지게 하려고. 예전의 틀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전의 틀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알게 될 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옛날엔 해봤던 거죠. 근데 그냥 묻어놨던 건데 그 묻어놨던 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묻혀진 우물을 파서 생수를 다시 공급받았던 것처럼 과거의 전통적에 건강하게 유지됐던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밝아지는 날, 그날이 오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다음 주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이 예배적인 부분은 저에게 좀 위탁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틀이 만들어졌을 때 예배위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함께 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배가 조금 더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는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좀 도와주시고, 건강한 예배, 회복의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